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을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던 세 사람의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참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 참으로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로 또 새롭게 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야고보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고 말씀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어떤 학문적인 배경 또 세상의 권력의 배경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비교할 때에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기둥같이 여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교회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비롯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자 불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의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을 기억하며 주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옆에 항상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함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찬 의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뒤에 용서를 받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사도로서의 새 삶을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특별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하게 인정받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위기 때마다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힘으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청부살인을 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백주 대낮에 벌거벗은 몸을 자녀들에게 보인 사람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이들이었지만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당시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많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서 넘치는 기쁨과 또 샘솟는 그 능력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기둥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인 지식과 배경으로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을 바울 사도는 교회의 기둥으로 기꺼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예수님의 삶을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말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기록한 야고보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는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항상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잡다가 즉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새벽바다로 뛰어든 사람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또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지만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자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분노를, 그러니까 의분을 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한은 마지막 주의 만찬의 때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에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유일하게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임을, 또 일꾼이고 지도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 대대손손 자랑스럽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로 AD 70년 로마와의 전쟁 무렵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 역시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달리다니 참으로 영광이다라고 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밤모섬에서 평생 유배되어 살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요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숨을 바쳐 순교한 다른 사도들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려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출입문 양쪽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 이 기둥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모두 높이가 11.5m에 달하는 기둥이었는데 그 둘레는 6m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큰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 출입문 양쪽에 웅장하게 서 있었던 그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과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기둥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둥 같은 그런 영향력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그런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 영생에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늘 충만할 때에 그런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새삼 침례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분은 우리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선배였다고 그렇게 길이길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